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도르트 신조 6번째 시간 참 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도르트 신조 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말씀을 나누었는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참된 의미,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론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말 구원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신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삶인가? 아니면 구원의 증거인가? 많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입술과 그리고 자기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열정과 자기 시간과 심지어 자기 물질까지 들여가면서 교회에 추구하라 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거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자 믿음의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하고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정작 나는 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새해는 이렇게 결단 내리고 이렇게 따라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3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고백에 내어드리거나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는 부분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세례는 신자된 사람의 하나의 증거이자 표식이지만, 절차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이 드러나죠. 불신앙이 드러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왕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도 하고요, 은사도 행하고요, 각종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네.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던 가인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가인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죄된 문제를 다스리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붙잡으니까 이건 행위네? 지금 도르트 신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서 왔다라고 하고 우리 바른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거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주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느냐?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지난주에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요,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신지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신앙의 경륜과 내가 깊이와 우리 집안은 무슨 기독교 집안으로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참된 구원의 증거, 성령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의 애저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온에 있는 죄인,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죄인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는 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서 전도도 했지만 그 전도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명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명목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내가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뭐예요? 할지 못할지 다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뭐예요? 믿음을 도구 삼으라고 했어요. 믿음을 도구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갖거나 찾거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도구 삼아 주님을 붙잡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 가운데도 나오지 아니하고 찬양과 찬송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 난 예수를 믿어.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랑은 가짜라는 거죠.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믿음의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 6번째 시간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알미니우스들과 끝까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심각하며 위기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심판과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뭔가 심각해지는 것도 싫고 뭔가 자기 삶 가운데 얽매여서 생각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가 문제가 있고 시대가 문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잘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관대하다는 거예요. 관대해요.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떤 이가 누가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심각합니다.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참신앙, 참신앙이 무엇인지, 원래 이 제목이 참신앙이 아니라 원래는 불신앙의 원인과 신앙의 근원인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살짝 바꿔봤습니다. 뭐라고요? 참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불신앙의 원인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신앙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큰 원인은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면 자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발견해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까이 아니한다면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진리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난 자유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침내는 심판 가운데,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데 뭐예요? 진리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양육을 받으며 집안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지, 나 자유할래 하는 순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집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유함이지, 집 밖을 뛰쳐나간다고 해서 그게 자유함이 올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를 진리를 멀리한다면 그 순간 자유함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요. 심지어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요, 이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았어요. 알아.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륜을 통해서 신앙생활한 자기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나의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 교정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이 심지어 진리에서 떠났더라도 그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내가 쌓아왔던 시간과 경륜과 나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듣질 않아.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왜 진리에서 떠났고 이런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설교 대부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당신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행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듣다 보니까 벅찬 거예요. 자기 현실은 이러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너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면 이 사람은 제자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걸 행할 수 없는 능력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서고 싶지만 들어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교회는 있어야겠고 예배는 나와야겠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믿음생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생활대로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위선이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내가 뭔가 진리를 깨우친 척, 내가 믿음이 있는 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점점점 교회 안에서 위선과 가식, 자기 스스로가 삶과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왔습니다. 뭐요?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 말씀 중에 진리에서 떠난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가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따르는 척을 해요. 어설프게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다가 나중에는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과 상황이 왜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는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었던 진리에서 떠났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고 내가 너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데 과연 너희가 구원의 증거와 믿음의 증거와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점검하고 나아갈 때 만약에 너희가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세 번째 대지에 얘기할 텐데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살아야지 되어야지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지쳐가요. 점점 지쳐가면서 허덕여. 이 세상에도 얼마나 치우칩니까? 세상 여러 가지 교훈을 듣다 보면 자기 관리, 인맥 관리, 재테크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의 해야 될 것,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지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쉽다, 기쁨이 된다. 왜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한테 당신한테 이렇게 살아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때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 능력이 아니라 너희 잘남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너는 마침내 살으라 하지 말아도 살지 말라고 하더라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원인이에요. 신자들이 점점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식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 말씀교회 공동체는요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 생활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근원이 있어요. 신앙의 근원. 신앙의 근원이 있는데 두 번째 신앙의 근원이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은혜. 사도 바울, 은혜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예요.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 우리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근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은혜는 어떻게 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리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는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 그 위에 누구예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불신자처럼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뭐요? 무지는요, 무지 가운데, 어둠이란 무지 가운데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 완전 백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뭐예요? 빛을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뭐로? 진리로. 그때 뭐가 있네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같이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이 딱 비춰주신다면 우리 거기에서 뭐예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 강력한 은혜를 받기 이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인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너의 심령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전에, 강력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에 너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뭐요?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갈급함이 일어나는 상태. 갈급함이 일어난 상태가 뭐예요? 너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길, 그게 징조예요. 징조. 예를 들자면 폭풍이 오기 전에 공기가 무겁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느껴보면 공기가 무겁고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공기가 무겁고 뭔가 맑아요. 화창해요. 하지만 태풍은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오고 있는 그때 마찬가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뭐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건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지가 꺾여지고 심지가 갈대가 꺾이고 심지가 꺼져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존하기 위해 작정하신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교환에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입니다.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분이 이기실 때까지 우리 심령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가 꺼져가고, 그리고 상한 갈대라 꺾여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뭐요?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역시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5절에서 16절인데 15절에서 16절인데 읽겠습니다. 동일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만 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고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 시선을 딱 고정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로 나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집착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시는, 여기 보면 자비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롯이 여전히 지체를 합니다. 자기가 살던 이곳, 자기가 있던 재산, 그리고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 살았던 그 지역 사람들 얼마나 편안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더 누리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하심을 더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예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예요.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강력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강력한 은혜의 자리. 그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문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혼란성 있고요. 세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시대예요. 네, 아우성치는 시대인데 막 횃불을 들고 촛불을 밝히는 시대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횃불을 들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증거가 있지는 않은지,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거짓이 있지 않은지, 음란이 있지 않은지, 정말 구원과 멀어지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횃불을 드셔야 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있어요. 엉뚱한데 마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냥점이 하나 들지도 않는 시대예요. 왜요? 든다면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구역질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전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됨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진리의 횃불을 들 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과 정말 구역질하는 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까발려져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이런 작업 없이 우리는 그저 은혜만 간구해요. 밤새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막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막 하고 뭘 하고 어떤 데는 금식 기도 작정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찾고 구해야죠. 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목적을 들어야 돼요. 뭐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에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촛불을 밝혀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해결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걸 우리가 땡겨받고 우리가 거절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롯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가 허락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요. 신앙의 근원이 뭐냐면 세 번째, 찾고 구하는 믿음. 제가 서두에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비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셔요.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면서 너희 심령 가운데 빛을 밝히고 너희 심령을 돌아보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라. 예. 그럼 세 번째, 신앙의 근원,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찾고 구하는 믿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는 도구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구적인 믿음. 도구적인 믿음. 믿음을 도구 삼아서. 두 번째는 도구 삼을 때 어떤 역사냐? 또 믿음의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찾고 구하는 믿음이에요. 찾고 구하는 믿음. 도구적인 믿음이지만 두 번째, 찾고 구하는 믿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혜를 구하자, 찾고 구하자, 나아가자. 이 시대 가운데는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찾고 구하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찾고 구하는 믿음. 찾고 구하는 믿음은 뭐냐? 다른 건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제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부하던 가난하던 당신들이 찾고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변함이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자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찾고 구해라. 찾고 구해라.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많은 선배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때로는 자기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뭐예요? 찾고 구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조선 땅 가운데 독립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자. 찾고 구하는 믿음.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돼요. 세종 말씀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된 부흥과 회심을 체험하는 공동체. 참된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찾고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너희는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포로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라도 그들은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리면서 그들은 뭐예요? 찾고 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참고 구해야 돼요. 주님 언제 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참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는 참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당시 아이미니우스주의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참고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 구하. 그리고 참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간 때우면서 기도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게 아니라 참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다른 건 내가 의지할 건 놓고 둘러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만약에 우리에게 병이 있다 칩시다. 이 병을 해결할 길이 어떠한 병원에 있다 치면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병원에서 내리는 처방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할 거예요. 왜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여기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찾고 구하면서 붙잡아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수의 강물로 되게 주리라.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있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찾고 구하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찾고 구하는 자. 하지만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자취상을 배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따뜻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가 기뻐할까요? 아니, 기뻐하지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선지자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이 시대의 기갈은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예요. 하지만 찾고 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제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신경 가운데 기갈이 끊이질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말씀을 주셔요. 진리를 주셔요. 진리로 말면 풍족케 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찾고 구하는 가운데 뭐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을 따르기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